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80쪽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죄 없는 분의 재판 그랬습니다. 죄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야기. 한 시골 청년이 캔사스 시티에 들어왔습니다. 출판사와 신문을 찾아다니며 자기가 그린 만화를 실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한 군데도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침 주일에 아무 교회나 길거리에 보이는 교회로 들어갔지만 예배 내용은 머리에 들어올 리가 없고 눈물만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청년을 보고 사정을 들은 후 교회 창고에서라도 자겠다면 일을 구할 때까지 묵으면서 교회 일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며 용기를 잃지 말게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교회 창구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쥐가 많이 다녔습니다. 먹을 것을 조금씩 주자 쥐들은 도망가지 않게 되었고 쥐를 관찰하는 중 세계를 사로잡히는 미키마우스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먹을 것도 잘 것도 없던 청년이 월터 디즈니였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희망을 가졌을 때 교회 창고에서 쥐들을 보면서 착안을 해서 디즈니랜드, 우리 유명한 거죠.
이 월트 디즈니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부자가 됐습니까? 맨 처음에 만화 그린 그림 뭐 이런 거에서 만화에서 시작해서 돈 벌어서 세계 어느 나라나 디즈니랜드가 온다고 하면 서로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 우리 에버랜드보다 훨씬 큰 게 세계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월트 디즈니가. 그리고 지금은 엄청난 애니메이션 영화사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갑부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고난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인생이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통과의례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축복을 해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영상에도 봤지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아까 우리가 본 영상에 채찍질, 말로 때리고 채찍했다고 했는데요. 이 채찍은 가죽 채찍인데요. 이건 대부분 로마에서 사형수들을 때릴 때, 때려 죽어도 문제가 안 될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채찍에 중간중간에 쇠를 박아놓은 거예요. 쇠를. 여러분, 예수님이 한 대 맞을 때마다 피가 팍팍 튄 거예요. 그런 걸 자기는 못 담았다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까 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이 못이 어디를 통과하느냐? 동맥을 통과하는 거예요. 동맥이 끊어져서 피가 나면 어떻게 흐르는지 여러분 알을 거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을 때리는데 그런 채찍은 죽어도 괜찮을 만큼 가죽에다가 그 쇠를 붙여놓은 아주 그런 채찍입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동양이고 서양이고 마찬가지인데요. 왕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은 자색 붉은색 옷을 입었어요. 우리나라 사극에 본 왕들은 빨간색, 붉은색의 용무늬죠. 중국은 황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노란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 이것은 동양이고 서양이고 귀족이나 왕들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색으로 하는 거지 좀 이상한 문화죠. 재밌어요. 동양이고 서양이고 자색 옷은 그 왕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는데 면류관이 가시로 만든 관은 뭐예요? 왕관 밑에 세 번역이 다예요. 병정들은 가시로 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이게 세 번역이 잘 됐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쓰이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 왕이여 만세 하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아까 영상에서 예수님 뺨따기 때린 거예요. 여러분, 뺨을 때렸다는 건 뭐예요? 이 시대나 지금이나 누구 뺨 때렸다는 것은 거기를 무시하는 거죠. 다른 데도 많은데 뺨을 때리는 건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싸우다가 여기저기 맞는 거 다 좋은데 뺨따기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말로는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고요.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는 길게 예수님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성경보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봉독하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들을 당신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이 두 가지 복음서가 누구를 상대로 복음서를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로마의 총독이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로마의 황제에게 핍박받는 사람들, 그리고 요한복음은 헬라 문학이 발전했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지식인들을 그룹의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빌라도를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못 박은 재판관,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사람으로 빌라도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묘사를 했겠어요? 아니, 로마 사람들을 상대로 이 복음서를 쓰는데, 야, 니네 총독 빌라도가 나쁜 놈이야? 그놈이 예수 죽였어? 그렇게 하라고 직설적으로 쓰면 뭐라고 하겠어요? 더 기독교를 핍박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볼 때 이제 편집했다고 그래요. 편집. 어떻게 편집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야.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 하나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있어. 또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자료, 예수님의 어록집이 있어. 이 두 가지를 초대교회 예수님의 사도나 이 복음서를 쓰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엮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알려야 돼.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는 빌라도가 심판했어 뭐 이렇게 막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핍박하지 마.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쓴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50년에서 70년 후에 쓰거든요. 그 당시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못 받게 한 주로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당신이 파송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계속 놔주려고 그랬어.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야. 누구에 의해서? 너네 총독이 그랬어. 그래서 이 4절 말씀이 중요한 거야. 야, 니네 총독은 예수님에게 죄를 못 찾았다고 했어. 그러니까 5절에 예수가 가시관을 쓰고 자색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에게 그들에게 보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내가 죄를 못 찾았는데 나 이 사람 예수님한테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지 로마법으로는 그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그 얘기.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했소. 자,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못 박으려고 그래. 근데 빌라도는 계속 야, 나 죄 못 찾았어. 니들이 해. 그렇게 하고 떠넘기는 빌라도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이 죄 없다, 무죄다 이렇게.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유대인의 그 종교를 모독한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못 박여 죽어야 된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말,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이 쓴 책에 의하면 빌라도의 부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 계속해서 예수를 못 박으면 안 된다라고 빌라도에게 설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다른 전설이나 다른 자료책,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같이 큰 죄 짓는 건데, 하늘에도 큰 죄를 짓는 건데,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이방인이었지만 빌라도는 유대인의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빌라도가 정말 총독이었느냐라는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로마를 위해서 쓴 그 당시 총독들이 기거하던 곳이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여기 가이사랴, 예루살렘이 여기고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가이사랴, 여기 해안 도시거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여기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헤롯 왕이 로마한테 잘 보이라고 이 당시 10만 인구의 도시를 만들어 놓은 곳이 여기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에 가서 여러 가지 비석을, 이제 그게 다 무너지고 없었는데 고고학자들이 저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에 이제 비석을 쭉 보다 보니까 거기에 빌라도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었다 하는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가이사랴를 꼭 가거든요. 거기 가면 그 비석을 이렇게 한쪽에다 해놨어요. 비석을. 그래서 가이사랴가 이 당시 총독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 아까 이제 빌라도가 죄 없다고 하는 장면, 이게 이제 이런 장면이 되겠고요. 여기 와서 예수님 죄 없다고 하는 장면, 계속 빌라도는 예수를 용서해 주자고 하는 장면, 이것도 이제 그런 장면이고요. 제사장들이, 이게 제사장 복장이잖아요. 예수님을 죄 있는 사람이라고, 저 죽을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관자에 들어가 예수께 물어,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말했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라고 묻습니다. 야, 너 어디서 왔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빌라도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을 안 합니다. 침묵합니다. 왜? 오늘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알아서 믿는 거지. 예수님 입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해서 믿어요? 오늘 수없이 여기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 여기 제사장들이고 저 로마 군인들인데, 예수님을 저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기를 안 밝혔습니까? 밝혔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 월요일날 새벽기도 여러분 안 나오신 분은 기억 못하겠지만, 월요일날 인자 내가 그다, 때가 왔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와? 이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밝혔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시키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하밀로가 죽었다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밝혀. 근데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에 빠진 사람들은, 저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왜? 예수가 없어져야 되만 자기가 이익을 찾거든. 인류 역사는 그래서 투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절대 자기 거 가진 사람들이 그냥 안 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을 안 하니까, 야,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하라 할 고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여기 중요한 건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이라는 겁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야,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내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고난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지 네가 나를 생사여탈 건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지금 너 나 못 죽여.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나는 간다. 너 아무 고난도 없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나중에 역사가 흘러만 하지만 나를 넘겨준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처절하게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핍박받습니다. 예수를 팔아먹은 저 유대인들 제사장들의 죄가 더 크다.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니까 계속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파의 충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이사라라고 그랬어요. 가이사라라는 말이 황제라는 말이에요. 로마 말로, 라틴어로. 근데 우리는 그대로 번역했어요. 황제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라고 외쳤다. 무슨 얘기? 지금 헤롯 왕이 있어. 헤롯 대왕은 죽고 예수님 죽을 때면 헤롯의 아들들이 유대와 팔레스타인과 이 요르단 지금 이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의 왕, 이스라엘 왕, 여기 왕은 로마의 황제가 임명했어. 그냥 자기 스스로 가문 때문에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황제가 임명했어요. 로마도 그렇게 통치했단 말이야. 그런 걸 어디서 배웠느냐? 영국이나 이런 데서 로마에서 배운 거예요. 로마가 이 페르시아를 이기고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지금 인도까지 다 인도 가까운 데까지 로마가 점령하고 로마가 유럽의 전부 알프스 밑에 이쪽을 다 점령하고 살았어요. 나중에는 지금 독일, 프랑스 여기가 다 로마 땅이었어. 그런데 거기를 다스리는 방법은 그 지역에 빌라도와 같은 총독을 파송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사람들을 독립운동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유력한 가문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줬어. 왕으로.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가 보기엔 조그만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지금 요르단 그 위에 리비아 이쪽 시나이 반도 이쪽을 다스릴 권한을 준 게 헤롯 왕과 그의 자녀 아들들이. 그러니까 왕은 로마에서 지명하지 않은 사람이 지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저거 반역자다. 우리식으로 하면 역적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3절에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스톤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스톤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오늘 중요한 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재판하고 나중에 죽이는데 앞장.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폭풍이 불어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아서 숨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핍니다. 그리고 그 태풍 속으로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 안전지대로 향한다. 오늘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사람도 두 유형으로 나옵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 닥치면 몸을 숨기는 닭형 인간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히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항상 독수리형 인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 앞에 선언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은
너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죽을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부활이라는 승리는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활이라는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오늘 매 맞고 고난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을 늘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부활의 승리처럼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없는 분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주님께서 가라고 한 길이기에 간다고 하십니다. 우리들 인생을 살면서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겪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시련 속에서 부활의 승리의 모습을 보고 담대하게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고난을 묵상하며 오늘 고난을 이겨서 부활을 승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